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에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며 또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또 왕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의 앞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지나가는 길 앞에 양탄자를 깔아놓고 왕이 가시는 길 앞에는 흙이 묻지 않도록 그리고 존귀한 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들 보면서 또 호산나를 외치며 영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입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세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온 세상에 알리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는가?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이,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믿음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랑을 포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나 그의 가문이나 또 그가 배운 학문이나 그에게 가진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을 위해서 그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원하는 이런 기득권들과 또 이러한 많은 권리들과 능력들을 왜 포기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포기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가문, 자기의 또 출신 성분, 자기가 배운 학력, 가진 권력, 신분 이런 것들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득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이제는 내 손에 없다.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은 더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남들은 그걸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모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리들을 무엇 때문에 포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좋은 가문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기를 원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기가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냐,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외칩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고 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최고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씩 아마 제가 질문을 해보면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마 질문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사진 한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보잘것없는 작은 물건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옷 한 벌이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물건과 그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이야기와 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해도 나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들은 그 귀한 것 가지지 못해서 갖고 싶어서 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저절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이 멀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바울로 변화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을 다 만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전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또 주님 만난 성도는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깨닫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가진 모든 기득권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 없어져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누구든지 쉽게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포기와 참 헌신은 아직도 가치가 있고 여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헌신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추수감사절의 경험을 제가 늘 떠올립니다. 영월 저 시골에서 추수감사절 드리니까 추수감사절 되면은 성도님들이 농사진 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도 갖고 오고 무도 갖고 오고
고추도 갖고 오고 쌀도 가지고 오고 마늘도 가지고 오고. 근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마늘 농사가 잘 됐어요, 그 해. 그래서 그 마늘 귀한 건데 그걸 그냥 한 접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귀한 것 추수해서 감사함으로 드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목회자 전도사님 위해서 쓰라고 해서 다 이제 창고에 들어놓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우연히 그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마늘을 말리려고 다 널어놓잖아요, 그 앞에. 근데 보니까 마늘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지난번에 교회 드린 거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반도 안 돼, 크기가. 쭉정이 같은 걸 드린 거예요. 전 몰랐죠, 그거만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좋고 굵고 상품 되는 것들은 다 갖다가 팔려고 쟁여놓고 교회에다가는 찌끄러지, 그냥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걸 바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주님께 드리는데 저분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 뒤에 그 권사님 더 은혜 받고 더 사명 받아서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 모습 보면서 헌신하는 게 어렵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어렵구나.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 써야 할 시간, 여러분 이 주일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이거 귀한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님을 보면 마음이 너무 막 벅차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들이 다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구나. 또 봉사하는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전에서 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기쁜지.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배와 그물만 있으면 그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부에게 그물이 없고 어부에게 배가 없다면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버렸다는 것이 폐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따르는 일에 헌신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썼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가진 거 이거 왜 못 드리겠습니까?
내 것 왜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목회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의 젊은 권사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권사님, 나름대로 성공하고 자기가 출세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도 있었고,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뜻밖의 눕게 됐어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 실망하지 마. 혹시 아빠가 죽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니들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절대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아라. 부인 권사님에게도 말합니다. 당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더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분의 삶, 그분의 고통과 그 아픔과 죽음이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해줬어요. 그분은 사실 그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가 때만 되면 교사들을 불러서 좋은 것으로 대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산이 있지만 때로는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또 예산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때마다 그가 돈을 헌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쓰라고 그렇게 헌금하면서 마음껏 좀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게 도와준 그런 분이었어요. 살아생전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헌신했던 그분의 삶을 볼 때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바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기쁨으로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주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온 세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포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